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선교 바자회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중에도 어제도 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 기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그 시간, 땀, 수고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분, 참가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믿는 내용, 또 실천 방식 이 모두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 이러면 그것은 십자가다, 속죄다,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속죄 혹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까? 그로 끝입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복음의 일부분이지 그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었다,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삶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약점을 노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모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 세 가지인데요. 믿음과 생활이 분리가 됩니다. 믿음과 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라고만 여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 신자와 교회에서 물질주의,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이기주의, 그리고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로 가책 없이 그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 정도만 중시하지 복음서의 대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은 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일부분만 아는 것이고 실제 복음의 전부는 모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 간다, 자기 혼자 생각인 것이죠.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어떤 내용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래서 병 낫고 인정받고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고 이런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의 대부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리고 제자를 양육할 때에 그들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마지막 모습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의 새방에서 바울이 전했던 것, 2년 동안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영광, 재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히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과 올바로 이해하는 것 우리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 곳,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천당, 그걸 곧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걱정 없이 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그렇게 한다, 천당 가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천당이라는 용어,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게 어느 틈인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당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천당이 어떻게 가느냐, 그것은 인간이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로주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여기서 착하게 살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뭐든지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곳, 천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교의 윤회설에서 나온 것이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것, 그래서 이 땅에서 테러를 하고 이슬람을 위해서 순교하면 천당 가서 거기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천당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 혹은 종교 생활과 혼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면 전체 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논쟁이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보면은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주일이 언제냐? 첫째 날이냐? 마지막 날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죄했습니다. 또 13절부터 23절까지는 로마 14장에 보면은 어떤 문제였냐면 신전에 바쳐진 것 같은 고기인데 그걸 먹어도 되냐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혼란스러웠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서로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기독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려고, 그거 답해 주려고 죽으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를 지금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명예가 중요했지 하나님의 이름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종교나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냐? 그것은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수가성 여인의 모든 관심은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리심산이 오른 겁니까? 예루살렘 오른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기에서 드립니까? 이렇게 드립니까? 관심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찾는지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기독교를 어떤 도덕 규율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어떤 기독교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혼동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도덕도 있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로 이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죠. 이것 하시고 이것 하지 마시고 선하게 사시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이것 행하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독교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어떤 도덕을 지키고 고상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구제금으로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세리를 보십시오. 저 같은 죄인 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 행하고 이것 행하지 않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공로로 도달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들이죠.
공로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이주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이것하고 저것 하지 말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습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 출석하는 겁니까? 개건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지 않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착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작은 일,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지 말고 이것이 더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고 이것 소소한 것 간섭하려고 우리를 얽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나 종교 의식이나 어떤 도덕 체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내가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크다. 우주보다 더 크다. 영광스럽다. 굉장히 심오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크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그거 잘 행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 행하지 않으면 죄책감 들고 우울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도덕성과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눈을 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대하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 짧은 인생의 삶을 마치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죄도 없어야 되고 더러움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흠결이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나의 모든 동기도 아시고 나의 목적도 아시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의 동기는 저기 있다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만약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는 던져지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진 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이루은 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더입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과 거룩하신 것과 완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을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도 피스, 평화인데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입니다. 의로움에는 반드시 평화가 따릅니다. 불의에는 불안과 염려, 분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해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된 것이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이 죄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셔서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가 희락이라고 그럽니다.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도 인간이 만드는 기쁨, 이 물질을 소유하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도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정성을 기울이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쁨은 사라집니다. 율법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내 기분 따라 다르고요, 환경과 조건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있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나니. 여러분, 그 즐거워하는 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능력과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다가 없어지는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기뻐할 조건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답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죽고 천국 가서 죽고 거기에 가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지식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규칙도 준수해야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정성도 필요하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쌓아 올리는 것으로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 또한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비로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이 세상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부터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 살고 평강으로 살고 희락 기쁨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이, 어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정죄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 지금 여기에서 살다가 또한 육신을 벗을 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